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힘드셨던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5월의 계절 속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의 의미, 또 부모 공양의 의미, 효도의 의미가 급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형태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또 효도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어버이 세대들이 생각했던 또 행했던 효도하고 지금 우리 중년 세대가 또 생각하는 효도,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생각하는 효도 개념이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가정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전 같은 가정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이런 전통적 형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서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구가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가 무려 전체 가구 중에 32%를 넘어설 정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형태가 달라지고 가족 관계의 모습도 달라지면서 옛것이 자꾸 지나가고 또 새로운 것이 옵니다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의 중심은 남자였고 아버지 됐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형태가 달라지고 가족 관계의 방식이 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정을 만드는 기본 원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부 관계는 굉장히 남자 중심적이었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버지 중심적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바울의 서신 속에 부부 관계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그러나 가정 부부 관계의 가장 본질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자녀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정말 부모를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가정을 패밀리라는 걸 풀기를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이제 풀기도 했는데, 정말 가정은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그냥 책임과 헌신과 존중이라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둥이 돼야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의 이 가정을 보면서, 이런 가족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 가정을 보면서 내가 참 흡족해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이런저런 관계는 많이 고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이 또 석가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절 경내에 가보면 정말 연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또 길에는 길게 연등을 달아놨습니다. 탁한 연못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처럼 온 누리에 퍼져가기를 바라는 기원의 뜻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연등 밑에 가보면 연등을 돈을 주고 샀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소원 제목을 싹 씁니다.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쭉 들어놓은 연등을 달고 연등 공양을 하지요. 또 절에 따라서는 대웅전에 가까운 연등은 돈을 더 내고, 또 먼 것은 좀 적게 내기도 하고, 또 연부를 해주는 시간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르기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을 가면 대부분 대웅전 위에 산신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칠성각, 용왕당도 있기도 한데, 절을 지을 때는 대웅전보다도 산신각을 먼저 짓는다고 해요. 그 산신을 먼저 달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등 종교인 불교와 또 한국의 토착 민속 신앙이라고 하는 무속이
창의적으로 융합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등 종교가 변질되었다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절마다 부처님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의 저를 보면서 그래,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까? 이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아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사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는데 올인하듯이 모든 노력을 다 쏟아놓고 이제 이 건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래 내가 이곳에 내가 정말 편히 거하는 곳이야 이렇게 말할까? 이곳은 내가 참 불편해 이렇게 말하실까? 아니면 내가 거하는 곳은 다른 곳이야 이렇게 말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통째로 허물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말할 뿐만 아니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돌로 된 성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동용 텐트로 된 소박한 거처입니다. 그리고 돌로 된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생각한 성전의 최종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거하기에 충분한 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이 거할 충분한 공간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으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즉 돌로 된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 표지판이 기능을 하다가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실상이 도착하면 표지판은 치워야 돼요. 실상을 가리키는 그런 표지판의 사명이 끝나면 표지판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돌로 된 성전이 가르치는 이 표지판으로서 지칭하는 그 실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성전은 돌로 만든 성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 이 성전이 드디어 오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옛 성전이 아닌 옛 성전을 이제 놓고 새로운 성전을 붙들어야 되고 옛 성전을 보던 눈에서 새로운 성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이 돌로 된 성전을 여전히 붙들고 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상이 왔음에도 실상을 가리키는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성전은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문제가 너무 많았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마치 유효기간이 너무 지나버린 상품처럼 되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이 죄사함은 공식적으로 성전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주고 용서를 선언했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죄용서 기능이 약화됐거나 상실됐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매일 그 속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또 혹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모독하고 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고 죄였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곧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종의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행동으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첫째 날, 우리 같으면 이제 일요일 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시고, 둘째 날, 우리 같은 월요일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는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잎새가 너무 무성하고 따먹을 열매가 있을 거로 기대되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보니까 잎새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앞으로 이 나무는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 길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가는 길에 애매한 무화과나무를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제물에 바칠 양들을 포함한 여러 동물들이 있었고, 그 동물을 파는 판매상들이 막 절비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로마 화폐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동전을 쭉 깔아놓고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판을 뒤집으시는 그런 행동을 감히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리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성전의 활동을 방해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종의 소요를 일으키신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 같은 화요일 날 또 아침에 또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보니까 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겠다고 했던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놓고 그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뒤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두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성전 청결 사건을 지금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것은 뭐 애매한 무화과 나무를 왜 이렇게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성전이 잎새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꾸어서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겉으로 보니까 정말 무성한, 잎이 무성한,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 열매가 없는, 영적 굶주림을 채워주는 영적 열매는 하나도 맺혀 있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결혼식장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채 말란 것을 보고 놀라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맥락과 관계없이 이 구절만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법한데, 성경은 정말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이 일반적인 산이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진 템플 마운틴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그 작은 언덕이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은 성전이 정말 철저히 파괴된다는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는 것처럼
또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파괴되는 일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된다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에도 지금 성전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합니까? 먼저 이 성전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있지만 그 바깥으로는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이방인은 이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근데 이방인의 뜰에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방인이 정말 여호와를 만나려는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멀리서 왔어요. 왔는데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온통 장사하고 시끄럽고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그냥 목마른 채로 또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전은 또한 유대인이 제대로 기도하는 집도 역시 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기도하는 자가 그 땅에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어떤 상황입니까? 약자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 그 집까지도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재물을 양으로 사육해서 웃돈 들어 팔아먹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장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제일 높은 총대 주교가 그러니까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고 그런 발언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정교회 건물은 기가 막히게 종교적이고 아름답고 또 그 예전도 이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심플하지 않고 아주 예전적이에요. 그런데 그 매우 종교적인 건물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전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채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소리를 듣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랬는데, 이 강도는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강도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재물을 정말 이렇게 팔고 환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익을 충기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됐죠. 나중에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은행업을 하는 중심이 됐고 또 그 부채 기록을 했던 부채 장부를 보관하는 곳이 돼서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빚을 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부채 장부를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도의 소굴이 됐고, 또 강도의 소굴을 했을 때 이 강도는 반로마 민족운동을 일으키려 했던 이른바 성경이 말하는 열심당원들을 말하기도 해요.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바로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반로마적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그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성전은 경제적 수탈의 본산이기도 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과격 혁명운동의 본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지금 당시의 성전은 실상인 진짜 성전이 왔기 때문에
시대적 소명을 다해서 물러가야 되는 옛 성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라지게 될 성전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에도 그 소명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로도 하시고 무화과나무 사건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서 어떤 소요를 만드는 행동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설마 성전이 무너질까 하고 충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 세 번째 날, 우리 같은 화요일 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를 포함한 여러 논쟁을 하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큰 화강암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들은 이 성전이 주는 이 위용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여전히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감탄하면서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을 하자 비로소 충격을 받고, 아니 예수님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어떤 형태가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전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가 이제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오르셔서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또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이 쭉 여러 형태로 설명이 됐습니다만 요약하면 그 상황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매우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전쟁사에 보면 이 유대 전쟁이 정말 참혹한 전쟁이 됐고, 여러분 이제 가다 보면 마사다 항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그때의 그 환란 중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의 모습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이 파국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파괴되는데 또 다른 일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때 재림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인자가 구름을 탔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가매라고 말했던 그 구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했던, 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한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옛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다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금요일 이른 새벽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죠. 유대인의 산헤드린 법정에 가서 먼저 1차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 법정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2차 재판을 받으시고 아주 신속하게 사형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그런데 무너진다고 하는 성전은 무너졌습니까? 전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요. 세운다는 새 성전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닦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거죠. 성전을 허문다고 성전이 서 있지 않니? 성전을 새로 세운다고 성전이 어디 있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그런 자가 구원자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희롱하고, 근데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그 12시쯤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기는 일이 정오 12시쯤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뜻인데, 이 성전 휘장을 찢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큰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AD 70년에 완전히 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잘라질 뿐만 아니고 이 낮인데 정오 12시인데 그 환한 대낮에 어두움이 많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때가 이제 6시쯤 되어, 6시란 말은 정오인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성전도, 돌로 된 성전도 성전이지만 크게 보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 위에, 이 땅 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이 우주 성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옛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조롱을 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성전이 찢어지면서 드디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 또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정말 이전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성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고, 이 성전은 옛 성전에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두꺼운 휘장 넘어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그 찢겨진 휘장 사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누구든지 지성소 넘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이 비로소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바로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어진 돌로 세워진 성전과 다른 이런 새로운 성전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극상의 최고의 포도주가 넘치는 결혼식장과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성전이요, 또 그 성전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열매도 함께 풍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 그런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워진 성전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신약 성경 뒤로 이제 이어져 가고, 마침내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중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집중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구원의 내용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또한 구원의 또 다른 면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이 구원으로서의 새로운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만 있지 않고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전을 찾은 순례객들의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화려한 건물로 그 당시 46년 동안 지었던 그런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소박한 모임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성전, 이런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런 새로운 성전을 주목해야 되고, 또 그 새로운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건설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성전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시대, 위에 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이 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많은 문제의 궁극적인 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뭔가? 무엇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게 뭔가? 그게 과도한 염려인가? 그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가? 그게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어두운 무언가? 그게 어떤 부끄러운 탐욕인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함으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공동체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공동체인데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인간적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아니고 함께 만나니까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런 우리 안에 계신 동행하시는 주님을 나눔으로 교회가 와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 공간으로부터 치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뭔가? 어쩌면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우상 같은 게 있는가 찾아내고 치워야 정말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는 성전이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또한 그런 성전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역시 또한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작은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느껴야지 세상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참 성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정 역시 성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지 못하시는 그 무엇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걸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부부간에 뭔가 삐걱거리는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고쳐야 될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말 그것을 제거하거나 고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가정을 성전으로 제대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유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주님이 거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이 기쁘게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무엇이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는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